그러면 요한복음 15장 주셨는데요. 포인트는 15장의 13절. 벗을 위하여 목숨을,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포인트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벗이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벗이에요. 그럼 뭐예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내 친구 중에 친구들이 있지만 뭐 별로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긴 해주나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에 대해서 뭐 친구를 위해서 저런 애 위해서 무슨 뭐 목숨까지 바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벗 친구도 친구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이제 내가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 벗이라는 거예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너희들이 왜 벗임으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예수님의 벗,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오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러 오셨고 우리는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 벗은 별론데 내 친구들 별론데 그 친구들서 어떻게 목숨 바치지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결국에 복음을 목숨을 걸고 알리게 되니까 밖의 시대에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신부죠? 신부하고 신랑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신혼방에 가죠? 신혼방에 가서 사랑을 해서 한 몸이 되죠? 영혼력이 하나가 되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또 나누죠? 우리가 빵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미워한다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야. 주님이 우리 아까 회개 기도 때 얘기를 했지만 인생 중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누구누구 기도회를 해서 또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해서 또 기도하고 막 하는데 주님이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고 그죠? 또 배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서 공부도 같이 하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은 언제 봐요? 그죠?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나는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배목사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가 혹시 회개할 게 있나요? 내가 어떤 거 부족한 게 있나요? 내가 어떤 거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있나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어때요? 항상 여쭤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하고 소통하는 이 기술이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영성으로 우리는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특히나 받게 때는 뭐예요? 그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성은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교회 목사나 어떤 교회 전도사나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아요. 기회 있을 때 그 영성을 찾아 먹으셔서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이 되셔야 그래야 인생을 뭐예요? 아까 배 목사님 말씀하신 연속성 계속 컨티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컨티뉴 계속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속이 되는 거야. 연속.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언제 아는가? 가정을 통해서 알아요. 배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부부죠. 그죠? 그럼 배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제가 뭐 좋은 반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건 좀 섭섭하네 하고 반응할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배목사님대로 몇십 년 사시면서 본인의 가치관이 있고 나는 내 가치관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문화 배경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사람 관계의 스타일이 있고 생각하고 서로 교환했던 생각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잘못했거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내 인생은 망쳤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배우자를 만날 땐 조금 힘은 들어요. 왜? 그분 안에는 아직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떠한 혼과 마귀가 싸우니까 그거는 그래서 싸우게 되고 힘든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가 또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찰이 생길 때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 있죠. 가치관이 달라요.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요. 결국에는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상처도 받아보고 놀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베테랑들의 말이 뭐냐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예수님을 믿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데만 포커스를 두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아까 얘기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죄전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쳐 예수의 삶을 가르쳐 그게 우리의 큰 미션이에요. 그것만이에요. 그것만을 위한 건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가라고 가야 되고요. 한국에 와라고 와야 되고요. 한명국 국방부 장관도 위험하다 그랬죠? 언젠지 모르지만 국제전 난다 그랬죠? 3월 18일 날 SBS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기도 파수꾼들은 알죠? 주님이 자꾸 얘기하시죠? 우리 말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죠? 아유 진짜 저도 이거 또 있다니 뭐 어떡하면 좋아? 어떤 꼬맹이가 댓글을 유튜브에 썼는데 저는 2014년에 안 났는데 안 났잖아요. 그렇게 했어. 야 성경 좀 읽어봐. 내가 그래서 보통 이 띵아 이러거든? 내가 댓글 달았을 때 띵 머리가 띵 하잖아. 띵 하는데 오늘은 아그야. 아그야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 읽으면 절대적인 예언과 상대적인 예언이 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대신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또는 욥처럼 그죠? 그 사람들을 구할 때가 있다. 근데 너처럼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지금 비상이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지옥 안 가려면 그랬어요. 또 어떤 거는 박근혜 대통령 프리메이슨이니까 나오라고 주님이 전달하신 그 메시지 전달했더니 어떤 사람이 너는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그 프리메이슨 3도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그냥 소셜 그룹입니다. 뭐가 나쁩니까? 명예훼손입니다. 이러는데 3도까지는 소셜이에요. 그냥 사회 그룹같이 이렇게 사교같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맹세하면서 무시무시합니다. 프리메이슨 중에 하나인 일루미나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스블랑가라는 어떤 여자 가명인데 독일 여자가 엄마 아빠가 워낙에 일루미나리 그 프리메이슨의 하나죠. 그 멤버였기 때문에 간부 같은 거에서 자기도 리더자로 이제 커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바티칸에 갔는데 애를 갖다가 죽여서 사탄한테 바치는 걸 봤대요. 인신제. 그거를 크리스찬 미국 방송에서 생방송 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유튜브 인터넷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올렸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프리메이슨 나오세요. 거기에 그거 댓글로 제가 달아놨으니까 인신제를 바치는 걸 실제로 봤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엄마 아빠가 사탄을 워낙에 따랐기 때문에 그 일루미나리 조직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거 인신제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 일루미나리 그쪽에서 매춘부, 몸 파는 여자, 아니면 무슨 학교 선생, 또 어떤 거 해서 직업을 가라고 한대요. 교육을 시킨대요.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자기는 나온 거야. 근데 나오면 죽이거든요. 일루미나리가 됐든 프리메이슨이 됐든 죽여요. 그래서 어디 피신 갔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야. 이 스블라 이 여자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했는데 나 살아있어요 라고 인터넷에 어디 글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여쭤보니까 제가 기도해보니까 뭐 만약에 죽으셨다면 그죠? 근데 기도해봤는데 만약에 죽으셨다면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천국 갔겠죠. 프리메이슨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박해 때 여러분들이 그 칩 받는 거에 대해서 그죠? 칩 받는 거 그거를 받게 되면 짐승표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나 받으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세뇌가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부천에서 우리 배 목사님이 프리메이슨 2 강의하신 거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왜 그게 칩까지 오게 됐나 그거를 이제 아시게 되실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각자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사연도 틀리고 경험도 틀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항상 웃고 기분 좋고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이 사람 왜 말을 이렇게 해.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스타일대로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의 가족은 또 왜 이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때마다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옛날의 나 자신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옛날의 모습이 나와요. 세수를 세부대에 하라 그랬죠. 다 같이 세수는 세부대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옛날 스타일대로 또 습관이 나오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렇게 말했던 거, 그런 가치관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알아? 서로 얘기할 때, 또는 어떤 언짢은 일이 있을 때, 또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알게 돼요. 이거 완전 다르네. 어떻게 이러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 중하면 놀란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은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데 갔다 그랬죠? 한 12년인가 15년 계셨는데 오랫동안 있은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10년 넘게 있은 다음에 그 마을의 장로로 들어가가지고 그때서야 성경을 번역을 시키면서 그때서야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깨닫게끔 십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네요. 살인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겠네요. 한번 얘기나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원주민이. 그래서 그거 이제 알았어. 우리가 좀 그러잖아. 야, 그거 이제 알았어. 기본이야. 사람 잡아먹으면 그건 그냥 지옥이야. 그게 안 하면. 우리가 좀 그럴 텐데 그분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해 준 거야. 먹고 살았으니까 사람 잡아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가치관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배경에서 살았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을 해준다 그럴까? 그냥 받아들여 주면서 그렇게 했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상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대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의 공동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자 삼을 때나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할 때 그 사람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특히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라고 얘기를